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듯이 축복하면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설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렇게들 많이 모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니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2025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주제인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는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분명한 의미와 사명이 되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중추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할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하셔야 하는 두 가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하나는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 신목사님도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멘트로 같은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딱 맞춰서 선곡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경이로운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에 감사하는 믿음의 거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두 가지 신앙생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됩니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특별히 주관하여 지키고 계신 우리 시무장로님들 다 계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좀 덜 오실 줄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에 제가 먼저 감동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여호와의 열심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실에서 나눠드린 이 가정 예배서 다 가져가셨나요? 네. 이제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아니 3일 후에 수요일에 설날에 가족들과 다 함께 모여서 꼭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실 거죠? 네. 밖에 이거 더 있으면 좀 더 가져가셔서 다 같이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 예배서에 보면 뒷면에 설교문이 적혀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가장 되신 분들이 설교문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할 텐데요. 이 설교문의 마지막 부분인 결론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결단이 맺어져 있습니다. 새해에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드림에 열심을 내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 가족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죠. 그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이 말씀대로 온 가족들이 같이 결단하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하시고 꼭 목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 예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기적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 간증은 차차 나눌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기적의 증거로 오늘 여기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온천제일교회와 함께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함께 매일 체험하는 기적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와 같은 꿈을 나누는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는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는 공동체의 지체가 될 준비를 하면서 1월 첫째 주일 창립 45년 주년 기념주일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는 말씀은 다 기억하시죠? 네,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히스기야 때 외세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은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사냐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신 말씀처럼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마 밤새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밤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한 우리, 모자란 우리,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요, 저는 연약한데요 하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알고 골라주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을 잘 못 불러요. 부르면 눈물이 나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가 모자라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찬양할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열심히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남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흥의 주인공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재능이 많아서, 물질이 넘쳐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온양 동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라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 축복과 부흥을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그의 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도구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의 도구들입니다. 도구는 쓰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여 쓰임받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쓰고 싶다, 내 일에 너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 결단 찬양으로 함께한 찬양 기억하시나요? 주가 일하시네, 브라이언 킴 사역자의 찬양이죠. 그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다 아시죠?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순종하여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날이 저물고 세상의 빈들을 걸어갈 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빈털터리가 돼서 쓸쓸히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이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오늘 주일 말씀에 우리가 들은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해 두신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열심을 누리고 나누는 이들이 하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온천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찬양으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 찬양 2절의 앞에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사실 이 찬양에서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할 때마다, 순종하여 헌신하실 때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 뜻을 품은 공동체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온천제일교회의 이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별된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신무 장로님들은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약인과 보아스입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각각 맡기신 사명을 순종하여 헌신하여 섬길 때 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열심,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온천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꼭 붙들고 서로를 꼭 품어 안을 때 말이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님들 앞에 그와 같은 평안에 매는 줄에 모범이 되어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겁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국수 다 드셨나요? 네. 제가 물에 빠진 생쥐꼴 뗀 거 다 보셨나요? 갑자기 국수를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 천장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어수선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나 하고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관리부장님 송철순 장로님께서 갑자기 확 뛰어가시더니 식탁 위로 탁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리부를 이제 섬겨야 되는 입장에 막 갔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정장에 물티면 어떡하나 하고 갔는데 장로님이 탁 올라가시더니 키도 크시잖아요. 퉁퉁퉁 하시더니 천장 판넬을 탁 뜯어내시는 거예요. 또 옆에서 우리 양 장로님도 같이 이렇게 어떻게 저와 함께 어쩔 줄 모르며 옆에서 돕고 있었는데 또 여러분의 권사님들도 옆에서 도와주고 계셨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천장 판넬 속에 있던 그 오수가 정확하게 제 머리 위로 촤. 아침에 인사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부목사님 신고시켜야 되는데 라고 하고 가셨거든요. 그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온다고 정장 3벌을 싹 드라이해서 한 주에 하나씩 입으려고 오늘 입고 왔는데 혹여나 장례가 나면 입으려고 검은색 정장을 오늘 입고 왔는데 이번 명절엔 장례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싹 오수를 맞고 다들 걱정하셔서 내심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습니다 하고 자리에 가서 국수를 마저 먹었습니다.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다들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오시라고 하셔서 얼른 가서 사택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벗는데 넥타이에서 썩은 내가 옷을 벗었더니 속옷까지 다 젖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다. 만약에 옆에 앉아 계셨던 어르신들한테 금을 쏟아졌으면 어떡하나. 명절인데 연휴에 다들 잘 차려입고 오셨을 텐데 얼마나 기분 나쁘셨을까. 오늘 새가족 한 분 등록하셨잖아요. 혹여나 새가족이 지나가시다가 그 똥물 맞으면 이게 오겠어요? 저 같으면 안 와요. 또 성도님들 위해서 버선발로 식탁 위에 뛰어 올라가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한테 그 물이 튀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다 맞고 제가 집이 가까우니까 가서 덕분에 피곤했는데 샤워도 착 하고 옷도 새롭게 싹 갈아입고 이렇게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예시를 보여주시려고 오늘 저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공동체의 성장이 부응이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각각의 역할 속에서 충성을 다하고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라고 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요. 우리에게 비유해 봅니다. 심는 사람이 우리 말씀을 심는 목회자들이라면 물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 사랑을 나누는 장로님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심고 사랑으로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열매,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함께하는 것, 각자의 모습으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합력하는 것,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런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장이 되어주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한 해의 계획을 다시 새롭게 하고 올 한 해 우리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온천제일교회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일 줄 압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역사회와 땅끝 선교지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했던 믿음의 선포 함께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